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4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베드로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면 베드로가 시작 부분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어떤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길 가다가 복음 전하는 사람한테 사형리 받아서 믿고 복음 영접 기도하고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요. 내가 누구 전도로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내가 몇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믿기 시작한 줄 알았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좋은 결정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그 믿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믿음만 주신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믿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너는 의로운 자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나는 죄인인데 내 안에 욕심투성인데 믿기만 하면 네가 내 아들이다. 네가 내 딸이다. 네가 의로운 자다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하신 게 아니래요. 우리 속에 뭘 주셨다고 얘기했냐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죄인인 우린 보고 너는 의로운 자다 먼저 선포하셨는데 그것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의 씨앗을 우리 속에 주셨다는 겁니다. 진짜 그냥 의로운 자다라고 의로운 자인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처럼 의로운 자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의의 씨앗을 우리 속에 심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시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의 씨앗을, 의의 씨앗을 우리 속에 심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의의 씨앗을 베드로가 뭐라고 불렀냐면 오늘 읽은 4절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약속이 성취되는 모습이 3장에 등장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3장에 가면 베드로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의가 가득할 거다. 의가 사는 곳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을 사는 하나님의 나라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으로 서게 될 거래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 닮은 하나님 성품을 그대로 빼다 박은 의인으로 그 나라에 서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이 씨앗이 자라고 성장해서 맺은 열매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약속이 성취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의의 씨앗을 주셨는데,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갑자기 초자연적으로 팍 하고 그게 열매 맺는 나무가 됩니까? 이 약속이 그냥 그대로 죽은 듯이 있다가 하나님 나라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만드십니까?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약속을 받은 우리가, 의의 씨앗을 받은 우리가 그 씨앗이 열매 맺는 성취,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뭐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줄 보시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신성한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은 신의라고 번역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신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성품의 씨앗을 우리 속에 심어주셔서 이제 뭐 하는 자로 살게 하려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성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신의 성품. 이 단어가 당시의 헬라 문헌, 헬라 책들 속에도 많이 등장하는데요. 성품이라는 단어는 다만 그 성격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드러나는 그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성품이 참 좋아라는 게 점잖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성품대로 그가 행하는 말과 행동 속에 그 성품이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처럼 점잖은 자로 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하는 자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뜻입니다. 오늘 따라 나오는 9절, 5절부터 7절에는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이 무엇인지 그 목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그 목록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목록은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연쇄적인 논법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냐면 절정을 향해, 클라이맥스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연쇄적인 논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라라고 얘기하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더욱 힘써서 우리 믿음에 덕을 더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욱 힘쓰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힘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본문의 원문을 잘 번역을 하면, 잘 드러내서 번역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모든 노력을 다하다, 모든 노력을 쏟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을 종종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합니까? 예수 믿고 나는 이제 천국 티켓을 땄으니까 천국 갈 때까지 남겨진 주어진 시간 동안, 이 잉여의 시간 동안 그냥 즐겁게 행복하게 기다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 믿고 다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그냥 잘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된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도의 삶을 수동적이고 매갈이 없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노력을 쏟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도의 삶은 가만히 기다리는 삶이 아닙니다.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삶이 아닙니다. 모든 노력을 있는 힘을 다해 발버둥치는 삶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내 모든 노력을 쏟아 부으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 내 모든 힘을, 온갖 노력을 쏟아 부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덕을 더해야 됩니다. 덕이 무엇이냐면 당시에 이 덕이라는 단어가 성도들 속에서만 사용된 게 아니라 그 사회 속에서 널리 쓰이던 단어입니다. 윤리적으로 탁월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덕이라는 단어가 성경 속에 언제 쓰였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의 백성에게 미칠 때에 하나님의 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냥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의 백성에게 미칠 때에 그의 백성에게 그 선이 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덕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덕이다라고 얘기한 건, 우리에게 덕이 있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내 믿음이 내 개인의 구원을 위한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이 어디에까지 미쳐야 된다고요? 내 이웃에게 그 선이 미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내가 천국 가는 티켓 따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무엇이 더해져야 됩니까? 덕이 더해져야 됩니다. 나를 통해, 예수 믿는 나를 통해 내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그 선함이 미쳐야 됩니다. 그들에게 그 선함이 임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발버둥치며 모든 노력을 쏟아 부어야 할 일입니다. 믿음에 덕을 더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 덕에 또 무엇이 더해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까? 지식이 더해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덕이라는 단어는 당시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쓰던 단어입니다. 아, 저 사람 덕이 훌륭해. 인품이 훌륭해. 사람의 노력으로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행하는 덕, 우리의 이웃들에게 행하는 그 선은 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선함에서 이르러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무엇이 더해져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은혜를, 이 지혜를, 이 지식을 얻어야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덕을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선함과 인간의 윤리적인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보니, 예수님을 깊이 알고 보니 그 예수님을 따라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덕에는 무엇이 더해져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져야 됩니다. 또 오늘 본문에 이 지식에 무엇이 더해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까? 지식에 절제가 더해져야 됩니다.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뒤에 2장, 3장에 가면 말도 안 되는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잘못된 선생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뭐라고 가르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온전해졌으니 이제는 네가 원하는 바를 따라 행복하게 살면 된다라고 가르치는 선생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네 욕심을 따라, 네가 원하는 바를 따라 이루면서 살아가라라고 가르치는 이단들이,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이 발버둥치며 우리가 가진 이 지식에 절제를 더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욕심이 꿈틀거립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제해야 합니다. 욕심을 다스리고 욕심을 내려놓고 욕심을 절제함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절제에는 무엇이 더해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까? 절제에 인내를 더해야 합니다. 인내는 참고 견딘다 우리가 얘기하죠. 인내라는 단어는 지속하고 견디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요? 죽을 때까지, 내가 이 죄의 육을 벗을 때까지 욕심은 끊임없이 또아리를 틀고 머리를 치켜들기 때문입니다. 지속하고 지속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절제에 인내가 더해져야 됩니다. 베드로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인내에 무엇이 더해져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인내에 경건이 더해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경건은 우리가 1장 3절에 이야기할 때 경건과 의는 거의 비슷한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것, 의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경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뜻이 또 있습니다.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 성품대로 살기는 사는데 무슨 개념이 그 속에 경건 속에 들어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뜻이 그 단어 속에 들어있습니다. 내 욕심을 절제하고 내 욕심을 다스리고 견디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무엇이 더해져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이 더해져야 됩니다. 내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내가 인내하고 절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만드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까지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내 욕심을 절제하고 인내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경건에 베드로는 또 무엇을 더하라라고 얘기합니까? 형제 우애를 경건에 더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형제 우애라는 이 단어는 가족 간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형제 우애다라고 당시에 1세기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형제 우애다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 필라델피아라는 단어인데 형제 우애는 가족들 간의 사랑입니다. 즉 형제 우애, 성도들에게 형제 우애를 더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한 가족인 성도들 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딸과 아들 된 우리는 서로서로 형제와 자매입니다. 내 몸처럼, 내 팔과 내 다리처럼 형제된, 자매된 우리 성도님들을 서로서로 사랑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형제 우애에 베드로가 무엇을 더하라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성도들 간의 사랑을 넘어서서 이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의 클라이맥스, 마지막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뿐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내 형제된 성도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저 악한 죄인들, 하나님을 욕하는 저들,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저들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까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바로 성도들이 더하고 더해야 되는 하나님의 성품의 절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인된 나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착한 자녀라서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게 아닙니다. 죄인되고 하나님을 철저히 배반하고 하나님의 원수된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의 절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의의 씨앗을 우리 속에 심어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모든 노력을 쏟아 부으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성품으로 살아가려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 의의 씨앗을 이제 싹 틔우고 자라도록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살아가는 성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8절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라고 했어요. 이런 것이 뭡니까? 바로 위에서 얘기한 5절부터 7절까지의 하나님의 성품들입니다. 그것을 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며 앞에서 이야기한 이 모든 것을 행할 때에 너희에게 이런 것이 있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흡족한즉 이라고 얘기합니다. 흡족하다라는 단어는 지나칠 정도로 많아지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이만하면 됐어가 없다는 겁니다. 나 이 정도 용서했으니까 됐어. 저 사람 이 정도 사랑해 줬으니까 됐어가 없다는 겁니다. 자라고 자라고 자라서 흡족한즉 지나칠 때까지 자라간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식물을 잘 못 키웁니다. 그 쉽다는 상추도 말라 죽이는데요. 키우다가 우리 집에 딱 한 마리 살아남은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걔는 너무 튼튼한 애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식물을 키워보시면 여러분 아십니다. 식물들은 끊임없이 자랍니다. 식물이 자라는 걸 멈췄다라는 거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죽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물때가 안 맞거나 병충해가 임했거나 햇빛을 잘 못 받았거나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서 병에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죽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라지 않으면 죽어가는 겁니다. 가운데는 없습니다. 생명이 아니면 죽음입니다. 빛이 아니면 어두움입니다. 만약에 내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행함이 자라가지 않으면 다른 말로 뭐라고요? 죽어가고 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나 가만히 멈춰 있어. 멈춰 있는 거 없습니다. 자라가지 않으면 곧 뒷걸음질하고 있다는 겁니다. 흘러 떠내려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심지어 뭐라고 경고하냐면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실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족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실족하다라는 단어는 전쟁에서 패해서 엎드러지다라는 뜻입니다. 전쟁에 패해서 죽다, 죽임을 당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에게 실족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러면? 믿음에서 떠난다, 배교한다라는 무시무시한 단어입니다. 아니 성경이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실족하고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방향성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뭘 얘기하냐면 두 방향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라거나 죽거나, 빛을 향해 나아가거나 어둠을 향해 떠내려가거나, 만약에 계속 죽는 방향으로 내려가면, 만약에 죽음을 향해 계속해서 떠내려가면 그 끝은 뭐다라고 베드로가 손으로 가리키고 있냐면 실족이라는 겁니다. 그 끝은 되돌릴 수 없는
죽음이다라는 것을 손으로 가리켜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실족하리라가 아닙니다. 그죠? 10절 끝부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베드로는 우리 딸들이 엄마는 왜 설교할 때 그렇게 자꾸 소리를 질러?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렇게 좀 흥분을 가라앉히고 얘기하고자 하지만 설교하다 보면 자꾸만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근데 저보다 더 심하게 베드로가 그래서도 느껴져요.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사람들에게 지금 이 간절한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너 죄가 심 받은 걸 잊었대요. 뭐가 없으면? 이런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대로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이 없으면 내 죄를 깨끗게 함도 잊어버렸대요. 아니, 물고기도 아니고 금붕어 기억력이 5초라잖아요, 여러분. 아니래요. 물고기 기억력 5초가 아니래요, 여러분. 제가 어디서 다큐멘터리인가 어디서 봤는데요. 일본의 어떤 어부 아저씨인데 그 다이빙을 하시는 분이에요. 스쿠버 다이빙 하시는 분인데 40년 동안을 이 아저씨를 찾아오는 돔이 있대요. 혹돔이 있대요. 앞에 이렇게 볼록하게 혹이 난 큰 돔인데요. 40년 동안 아저씨가 물속에 들어가서 망치 같은 걸로 이렇게 퉁퉁퉁 두드리면 그 돔이 숨어 있다가 아저씨를 만나러 와요. 그리고 아저씨한테 막 굽이고 손에 막 안기고 막 떠나질 않아요. 그 사람, 그 돔이 뭐라고요? 이 아저씨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무려 40년 동안. 여러분, 심지어 물고기도 이렇게 기억력이 좋은데, 아니, 우리가 내 죄가 씻음 받은 사실을 잊었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물고기도 아니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베드로 선생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잊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적인 망각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기억합니다. 내가 언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지, 내가 언제 예수 믿기 시작했는지 기억해요. 알아요. 내 죄가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았다는 사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얘기한 건 뭡니까? 영적 아둔함을 얘기합니다. 비록 내가 머리로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그 능력은 이미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확신은 이미 떠나간 지 오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내 안에서 사라진 지 오래라는 겁니다. 이미 영적으로 맹인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나 전혀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 속에 목청을 핏대를 세우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려 한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려 한다. 얼마나 여러 번 얘기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 후서 1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지만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3절입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15절입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에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3장입니다. 3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여. 2절입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 물고기도 아닌데 이 성도들을 놓고 베드로는 내가 너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려 한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려 한다. 생각나게 하려 한다. 기억하게 하려 한다. 이 말씀 속에 또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방금 읽은 3장 1절에요.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한다라고 할 때요. 그 일깨워란 단어가 말 그대로 깨우다라는 단어예요. 내가 너희를 깨워서 생각나게 한다.
1장 13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너희를 일깨워서 깨워서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아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면서 자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잠들어 있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 눈이 먼 맹인이 됐다는 겁니다. 물고기도 아닌데 내가 죄사함 받은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끊임없이 그들을 깨웁니다. 생각나게 하려 한다. 기억나게 하려 한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마귀에게 속으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주일날 빠뜨리지 않고 교회에 출석하는 걸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의 기본적인 행사에 참여하시는 걸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만약 내 삶에 하나님의 성품에 끊임없이 참여하고 애쓰는 힘씀이 없다면 이미 우리는 잠든 지 오래입니다. 맹인이 된 지 오래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는커녕 우리를 통해 우리의 이웃들이 상처를 입고 죽음을 맛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 선생님의 간절한 외침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은혜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베드로도 알고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다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고자 애를 쓰며 살아가도 우리는 늘 실수합니다. 늘 또다시 내 욕심을 따라 살게 됩니다. 뒷걸음질 칩니다. 한참을 떠내려 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뭐 얘기한다고요? 방향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계속 떠내려가면 실족하리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버둥치며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실수투성이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너희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주기 싫은데 줄까 말까 하다가 겨우 주시는 게 아니고요. 찔끔 주시는 게 아니라요. 넉넉히 주신대요. 하나님 나라의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신대요. 어떻게 하는 자에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모든 힘을 애써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고자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비록 얼룩덜룩 누더기지만 너무나 많은 실수와 죄악이 내 삶 속에 가득 차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고자 살아온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시리라 라고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실수하셨습니까? 넘어지셨습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인인 하나님이 원수된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넉넉히 주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은 것만으로 멈춰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잠들고 맹인된 자가 됩니다. 흘러 떠내려가는 자가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